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걸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복의 조건 7번째. 그러니까 팔복에서 7번째 복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슈아 리프맨이라는 소설가가 쓴 그랬군요. 박영주 권사님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늘 내 곁에 계셔서 손 내밀면 잡아주시고 팔 벌리면 안아주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해 교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순간 회개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부터 작은 회개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인간의 욕심과 무지함으로 자연을 파괴시켜 온 세상이 난리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생명을 지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귀에 들려오는 소리는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분을 내게 하고 실망스럽지만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믿기에 결국 마지막에는 역전시켜 주실 기적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체질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나쁜 종교는 사라지게 하시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게 하시고 나쁜 법은 사장시켜 주시옵소서. 천지에 오직 여호와의 법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성령 충만하여 기도와 봉사와 섬김과 헌신함으로 성도 또한 희망이요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마음껏 하게 하시고 충성되게 하시어 사람과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기 원합니다. 전해주실 말씀에 기름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마음의 길을 활짝 열어 말씀 듣고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잠자는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주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빨리빨리 이렇게 예배도 그냥 빨리 짧게 뭐 이렇게 해서 마음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슈아 리프맨이라는 소설가가 쓴 마음의 평안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인데 거기에 젊은 주인공이 어떤 노인을 찾아가서 노인에게 말합니다. 노인이 말하기를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주인공 젊은이가 그 원하는 것을 쭉 말했어요. 첫째는 건강, 둘째는 재물, 셋째는 미모, 넷째는 재능, 다섯째는 권력, 여섯째는 명예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청년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다가 청년, 그러나 평안이 없으면 아무것도 즐길 수 없다네.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가 원했던 6가지를 즐길 수 없다고 일러줬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조건이 7번째, 여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 에이레노포이오스, 그러니까 에이레네는 평화고 포이오스는 행하는 자라고 했는데 영어로 피스메이커라고 번역했어요.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이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만드는 자에 의해서 만든 작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화평을 소유한 사람,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지 않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평화를 위해서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화평을 소유한 사람,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지 않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이 피스메이커, 다른 사람의 화평을 위해서 고난과 손해와 역경을 감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고난과 손해와 역경을 감수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우리 주님이 평강의 왕.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하나 아기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는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랬어요. 잘 다스리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 주는 평화와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화평의 3가지 뜻이, 샬롬의 3가지 뜻이 있는데 상대방의 복지와 행복,
야고보서 1장 27절에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며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은 것을 말한다. 두 번째는 균형과 조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그 균형과 조화가 샬롬의 두 번째 뜻이고, 세 번째는 이제 전쟁이 없는 상태 말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평화가 샬롬에서는 더 많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신위생에 대하여 세계적인 전문가 데이빗 핑크 박사가 안정을 위한 네 박자 균형이라는 논문에서 정신적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소가 균형을 잡아야 한다. 그래서 첫째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 우리가 정신적 안정을 얻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고 먹으면 좋을 것 같죠? 하루 쉬고 하루 놀고, 하루 쉬고 하루 놀고, 맨날 놀고 먹으면 좋을 것 같죠? 참 안 좋은 경우긴 하지만, 제가 이제 전도 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우리 집사님 남편이 저하고 나이가 같은데 키도 크고 세상 말로 말하면 멀쩡하게 생겼는데, 그 부모님이 집을 팔아서 형제들, 그러니까 아들들에게 2억씩 나눠줬는데 그때부터 일을 안 했어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2억을 이제 몇 년 지나니까 다 까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를 월세로 옮겨서 일을 계속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근데 희한하게 전도 나가면 저를 만나요, 그분을. 그래서 요새 어떠세요? 근데 당뇨가 있다고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한때는 남편도 2억을 받은 다음에 남편도 일 안 하고, 부인도 일 안 하고, 큰딸도 일 안 하고, 작은딸도 일 안 하고, 온 가족이 다 일을 안 해. 그러다 나중에 이제 우리 여집사님이 무슨 요양사 자격증 따서 일을 하는데, 남편은 일을 안 하니까 밥을 안 주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늘 사 먹는 거야. 제가 전도 다니면 늘 밥을 사 먹어요, 혼자. 여러분, 이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안정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두 번째는 일만 하면 안 되고 놀이를 해야 된다. 영어로 플레이라고 그랬는데, 일만 하면 안 되고 잘 놀아야 된다는 거야. 잘 놀아야 된다. 그 허재 그 감독, 이제 그 사람이 그 아들들에게 열심히 운동을 할 때는 열심히 하고 놀 때도 열심히 놀아라. 그래가지고 그 아들 친구들하고 노는, 하룻밤 놀 수 있는 돈을 이렇게 줬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할 때도 열심히 해야 되고 놀 때도 열심히 놀아야 된다. 그게 정신적으로 안정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랑을 하면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넷째는 예배를 드리면 정신적으로 안정된다. 근데 이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과 의사와 상담할 때 믿지 않더라도 신앙을 가지세요, 또는 종교를 가지세요, 이렇게 권면하죠. 그게 효과가 있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정신과 의사의 기준으로 보면 예배를 드리는 거, 그것이 효과가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이제 그 사업이 망해가지고, 이게 여러분,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렇죠? 월급 받는 사람보다 사장 입장에서는요, 월급날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모른대요. 사장 입장에서는, 돈을 주는 입장에서는 막 피가 마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신과 상담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요,
의사가 그래서 산에 좀 가시라고, 등산, 그리고 바다에도 좀 가시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산에 올라갔는데, 올라갈 때는 몰랐는데요, 예? 올라갔을 때에 소리가 들리더래요. 뛰어내려라, 점프하라.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다리가 후덜덜거리면서 내려왔대요. 부산에 갔는데 바다에서도 역시 바다에 뛰어들어라, 이런 음성이 들려가지고 무서워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요, 그 목사님 설교 제목이 길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설교 후에 부른 찬송이 뭐냐면, 아까 제가 2번 했어요. 처음에도 하고 마지막에 됐는데 272장.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산꼭대기 올라갔을 때는 떨어져 죽어라, 바다에서 뛰어내려 죽어라, 너는 살 가치도 존재할 가치도 없다는 이런 마귀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그 설교를 듣고 길은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 다시 시작하는 법,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운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도 이게 치료 효과가 크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 4번째 예배를요, 정신위생 안정을 위한 네 박자 균형에서 가장 으뜸으로 꼽는 거야. 으뜸으로 꼽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가 되면 그 정신적으로 안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평화가 깨진 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전쟁터에서요,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통신이에요. 통신. 근데 통신이 안 돼서 확인해 보니까 전선이 끊어졌어요. 그 통신병이 그 끊어진 전선을 자기 손으로 이었어요. 통신이 돼가지고 이제 아군의 지원을 받아갖고 큰 승리를 했는데, 그 통신병은 시체가 돼서 발견됐어요. 검게 타 죽은 병사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그 직분이 있잖아요. 뭐 하는 거냐? 그 직분을 뭐 하는 것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모든 직책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정신건강연구소의 통계에 의하면 다른 사람과 좋지 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보다 2배 일찍 죽을 가능성이 있고 5배나 더 심각한 정신적인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 더 놀라운 것은 정신적, 육체적 질병으로 10배나 더 시달린다 하는 통계가 나왔어요. 이게 관계라는 것이 결국은 행복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 관계, 그리고
그 관계에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지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몇 년 전에 그 타임지 4호로 21세기의 특징은 우울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새 코로나19 우울증 얘기 나오죠. 그 영어로 블루라고 해서 코로나19 블루. 그런데 이게요, 21세기에는 이것이 10만 배, 우울증이 2배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울증이라는 것을요, 자기 자신의 망가진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망가진 것을 우울증이다. 그래서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샬롬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계속 분석하는 것이 감정의 짐, 자기 몰락형, 이런 사람들은 술과 마약으로 망가지고, 자기 수용을 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으로 자포자기로 자기를 소모품으로 포기하고, 자기 인식형은 극복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소서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돕는 자로 고백합니다. 다윗의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근데 예수님도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 했을 때에 보혜사가 돕는 자예요. 헬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돕는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이게 돕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돕는 거예요. 성령은 돕는 성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돕는 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돕는 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돕는 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물질과의 관계에서도 사람들이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황금 만능주의에 이 돈을 신으로 섬기는 거죠. 황금 만능주의는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목숨 걸고 돈에 집착하다 보면 돈의 노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돈보다 사랑이 중요하고, 돈보다 명분이 중요하고, 돈보다 가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의 몇 가지 자격이 있는데, 첫째는 가난한 마음, 자기의 약함을 알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라야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성령이 가난하고 자신의 의 없음을 애통해하는 겸손한 자가 화평케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화해를 청해 본 경험, 내가 잘못했다,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사람, 죄인이 아니라도 죄인처럼 자세를 낮추고 그런 사람들이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게 높은 자세로 명령해서는 화해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 구유에 오신 것은 그보다 더 낮은 자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화해를 화평케 하는 것에 진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낮은 곳에 가서 십자가를 지라. 둘째는 자기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지 화평을 만들 수가 있다.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죠. 자기에게는 온유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자기 자녀들에게는 굉장히 온유하고 남의 자식들에게는 엄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주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관용이 있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이 세 번째는 관용이 있어야 된다. 초조하고 성급한 사람은 화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게도니아의 왕 안티오코스가 전쟁 중에 그 막산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보초 서는 사람 두 사람이 막사 안에 왕이 없는 줄 알고 왕 욕을 시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요, 듣다 못해서 이렇게 천막을 들추고 뭐라 그랬냐면, 듣기가 거북하니 조금 멀리 가서 욕을 했으면 좋겠다. 다른 왕 같으면 관용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였지. 그런데 참고 참다가 천막을 이렇게 열고, 듣기가 좀 거북하니 좀 멀리 가서 욕했으면 좋겠다. 참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멋있는 사람. 원래 관용이라는 것은 강자가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관용을 베풀어야지 피스메이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가진 사람이 피스메이커가 될 수가 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였지만 완벽한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안디옥에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말씀을 전파하다가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날 때 어떻게 했어요? 마가 요한 때문에 싸웠어요. 마가가 1차 전도여행 때 아프다고 돌아갔거든. 근데 마가는 이제 바나바의 그 조카예요. 근데 조카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파서 돌아간 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고 같이 전도여행 가자 그랬는데 바울이 성격이 강하긴 강해. 끝까지 안 된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전도여행을 가고 2차 전도여행, 바울은 실라와 함께 길리기아 쪽으로 갔다. 그래서 위대한 바울이지만 너그러움과 사랑이 부족한 약점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피스메이커에 반대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로마서나 고린도전서에 보면 죄의 죄목을, 그러니까 죄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죄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당짓는 것, 분쟁하는 것,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하는 것, 교만 등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바로 트러블 메이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트러블 메이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의외로 트러블 메이커가 많습니다. 이것은 이 말 저 말을 옮기며 분열을 일삼고 평화롭게 사는 곳에 불을 지르고 가는 곳마다 좌충우돌하여 말썽을 피우는 사람. 이 교회에서도요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임에서 그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에 3번 신천지가 들어왔다 그래요. 근데 어디서 모이냐면 둘레길 사각정에서 모인대. 성경 공부. 그래가지고 누가 지나가면 아무것도 안 하는 척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없으면 그러면서 성경 공부하는데 다른 사람 모르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좀 감을 잡아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은 거기 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신천지나 이단 세미나를 해서 꼭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이제 내보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트러블 메이커, 주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근데 희한하게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그런 짓을 계속해요.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다른 교회, 여기서 쫓겨나잖아요. 그러면 다른 교회 가서 또 그래. 또 그런 일을 하는 거야. 트러블 메이커. 그때에 이제 피스 메이커가 들어가면 그것을 해결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를 참 많이 불렀어요. 그렇죠? 평화의 기도 노래 여러분 기억나시죠? 주여 나를 평화의 기도로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해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는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고 평화의 기도대로 하는 사람을 피스메이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화평케 한다는 것이 만든다. 아까 말씀드렸죠. 에레네와 포이에오가 합쳐져서 평화를 만든다. 근데 이것이 마태복음 5장 9절에 한 번 나옵니다. 이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사용되는 단어.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은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사용되는 단어를 너희도 화평케 하는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안녕이나 평화가 아니고 화합을 증진시키는 사람들에게 복이 선언되는 것으로 하나님은 저들이 자기를 닮았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화평케 하시는 분, 화해시키는. 그래서요, 출애굽하고서 광야를 지나갈 때 에돔 족속을 만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에돔하고 싸우지 마라. 에돔이 누구냐? 야곱의 형이 아니냐. 에돔 족속이 그 후손들이 아니에요. 형제다. 싸우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요. 모압과 암몬과도요, 하나님이 싸우지 마라. 모압과 암몬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조카 룻의 자손들이 아니냐? 잘 보세요. 야, 애굽 사람들 미워하지 마라. 그래도 너희가 기근 때에 애굽에서 너희가 먹고 살지 않았느냐?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자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화평케 할 때에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신명기 20장 10절에 화평을 선포하라 그랬는데 이것은 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하지 마라. 그런데 화평을 거부하는 사람과는 전쟁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화평을 거부하는 사람하고 구약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샬롬은 3분의 2에 해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다. 완전한 충족의 상태다. 평화가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의 상태. 모든 것이 완전하게 충족된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할 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입을 넓게 벌려 구하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것을 샬롬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한 상태.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윗에게요, 하나님의 약속은 샬롬을 메누하, 평온, 누아흐, 안식, 셰케트, 평온. 그래서 이것을요, 하나님의 선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이 샬롬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윗에게 줬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평화로운 상태는 아니죠. 도망 다닐 때 뭔 평화롭겠어요. 왕이 됐을 때 뭐가 평화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내 궁궐에서 1000년 사는 것보다 내 아버지 집에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게 더 행복하다. 궁궐이 그렇게 평안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청와대가 그렇게 평안한 데가 아니에요. 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세종시로 내려가려고 하실까? 거기 가면 좀 데모가 덜 하실까? 365일 데모하는 데가 청와대 앞이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평화라고 하는 선물이에요.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예?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슬픈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는 건 선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민수기에 보면 축도문이 나와요.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축도문이 있잖아요. 바울 서신은 다 축도로 끝나는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축도문인데, 구약에도 축도문이 나오는데 그 축도문이 바로, 구약의 축도문이 뭐냐? 하나님이 샬롬을 부여한 그 사람, 여호와에 의해 복을 받는 자, 여호와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자, 여호와의 은혜를 받는 자, 이것이 구약의 축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뭐 하는 사람이냐, 정체성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도 희생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트러블 메이커가 많아요. 그렇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 희생으로, 고난으로, 섬김으로 어떻게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평화가 없을 때 우리 주님께서 평화로 오셨고 피스메이커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게 하시고, 이웃과 화해하게 하시고, 물질과 화해하게 하시고, 자연과 화해하게 하셨사오니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화평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